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 신구약 66권의 성경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이고 멋진 이야기 중 탑 3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를 요셉 이야기로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결론이 바로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한 용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가장 친밀하고 뜨거운 만남을 가져야 할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을 상하게 하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메시아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요셉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형님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며 형님들과 그 자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형님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동생, 17밖에 안 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강제로 아버지와 집으로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종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집주인의 아내에게 농락당해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산 지 13년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13년은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13년 동안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운 고향 음식, 아버지 냄새, 자기 침대, 즐겨 입는 옷들 하나도 취하거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의 지독한 냄새와 먹기 싫은 종이 먹는 짐승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됐고 돌에서 자야 됐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독한 향수로 우울증에 안 걸린 것도 기적이지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형님들이 자기들을 시기하여 은 20냥에 자기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이 형님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과연 요셉은 이 형님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쌍둥이 큰아버지 에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가로채자 아버지 야곱을 죽이려고 큰아버지가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원한과 분통을 사귀지 못해 야곱이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을 죽이려고 48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왔다고 했으니 에서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독하고 분통이 터졌으면 그렇겠습니까? 용서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어린 나이에 친척집도 아니고 이방인 애굽 땅에 애굽인의 노예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 13년이라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꿈에 본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고 정말 원수 갚기에 너무나 충분한 위치인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더욱이 형님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별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 상태여서 야, 이제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 살아 상전에는 형제들 간에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을 뿐이지 아버지가 죽으면 인정사정 없이 자기들을 죽일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높아져 있는 요셉과 그의 권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 목숨이 너무 위태롭다는 것을 다 알고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이 소행으로 자기들에게 악을 갚지는 않을까 무서워했습니다. 형님들은 선처를 바라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거 참 어렵지만 반대로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용서를 비는 게 어려울까요? 용서를 해주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는 사람마다 달라서 절대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용서는 잘하는데 비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빌기는 싹싹 잘하는데 남의 죄를 일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용서받아도 남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지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용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전혀 잘못한 모습이나 태도가 전달되지 않고 이거 완전히 형식적이구나, 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그 태도나 마음이 전달되면 용서는커녕 용서할 마음이 더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님들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걸까요? 그 진솔한 마음이 그대로 요셉의 마음에 들어가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측은지심, 형님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통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전달되면 얼어붙은 마음이 봄날처럼 스르르 녹습니다. 아마 요셉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형님들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며 대단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의 용서 구함이 진심이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울 때 형님들이 친히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엎드림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아마 우리와 우리 처자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요. 아무리 총리라지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라면 이렇게까지 동생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않았을 성격의 소유자들도 10명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형인데 총리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나 내가 형이잖아. 근데 굳이 내가 꼭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겠니?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얼머무리고 대충 넘어가고 싶어하는 형들도 있었겠지요. 형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 내 마음 알지?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렁뚱땅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엎드리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다 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땅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발과 손이 다 땅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몸을 땅에 내던지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헐썩 자기 몸을 땅바닥에 던져버린 거예요. 최고의 낮아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엎드리고 최고로 낮아진다는 것이죠. 형님들은 요셉 앞에 낮아지면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운 것도 하나님의 꿈대로 자기 앞에 엎드린 형님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속으로 형님들, 난 이 순간이 올 줄로 진작에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의 생각을 형님들에게 입술로 내뿜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봅시다. 19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려 합니다. 첫째, 요셉의 신앙은 세상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라 믿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완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화성 사건의 8번째 진범은 따로 있다는 진술이 나왔지요. 만약 그의 진술이 옳다면 20년 동안 억울하게 법인으로 오해되어 누군가가 형을 산 거예요. 잘못 판단한 한 재판에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 20년을 누가 벗어나겠습니까? 청년이 말이지. 20대에 들어가 지금 다 50이 다 돼간다고 하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누군가 오판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생명과 시간 누가 보상할 건데, 얼마나 보상할 건데. 여러분, 한 예지요, 이런 게 수만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수천만 건이 되겠지.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 허다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치유가 될까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식의 한계가 만든 과오죠. 어쩌면 권력의 갑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자, 형님들의 잘못이 과연 사람들 본 것처럼 하나님도 보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지. 요셉은 하나님만이 가장 올바른 재판장을 믿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건은 어떤 건가요? 형님들이 동생을 팔았으니 그 죄를 묻고 벌을 주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비록 형님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미리 애굽에 팔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억울한 일 맞습니다. 형제들 간에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참 요셉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것도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님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어릴 적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열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행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서도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증거는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이 뒷받침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꿈이 점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안 사람은 오직 꿈꾼 요셉뿐이었습니다. 그 꿈의 끝이 바로 오늘 형님들의 우여곡절 끝에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린 사죄 사건이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기에 요셉은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판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형님들이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차올 기근에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다만 명예롭지 못하고 정당하게 팔아서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닌데 이것마저도 당신들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님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통해 선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섭리신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섭리신앙. 여러분에게 하나님 섭리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요셉의 형님들처럼 여러 사람들에게나 다른 어떤 집단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덩이에 쳐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고 곰의 발톱에 찢겨 죽게 하고 산자를 죽었다고 소문내고 여러분의 재산과 명예를 짓밟아 소정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넣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원망과 불평, 스스로 원수 갚는 복수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 인간관계의 허탈, 이런 것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목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불행이나 악행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아십니까? 예. 한 번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그만 급히 궁중에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신도 제대로 못 씻고요, 옷도 제대로 입을 시간이 없어서 허둥지둥 허겁지겁 도망가야만 했지요. 그때 사울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퍼부었어요. 다윗 왕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저주를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에게 청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말은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수비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저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섭리신앙을 다윗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대로 이 저주가 바뀌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궁정으로 돌아오지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악행이나 저주로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재판장이 되어 어떤 사람도 심판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그의 때와 그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항상 구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그 잘못으로 그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과 잠시 받는 고난이 오는 것은 이를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로 인해 섣불리 판단하고 말을 삼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나빠 보이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좋은 일로 바꿔주실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실 거는 내가 스스로 재판장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어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오해가 오히려 뒤집어져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받으시고